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손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에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사 삼손을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한번 내어 주시는가? 그래서 23절부터는 삼손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사 삼손을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떠나시고 그 삼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내어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자리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주십니까? 그 대적들에게 내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죠? 먼저는 삼손 개인에게 있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대적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것이 삼손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그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삼손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잠깐 블레셋 자손의 손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삼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삼손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일어나서 몸을 떠치면 전과 같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는 줄 아는 자가 되었죠. 이 자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리입니까? 물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삼손의 이런 중심, 그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석을 2번 쳤던 모세와 같은 자리이고 에봇을 짓던 기드온과 같은 자리이고 만기가 되어 일어나지 못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붙잡는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인 줄 붙잡는 자들은 삼손만 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한번 잠깐 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내어주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가세에 끌려가고 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처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욥을 제 가운데 세우신 자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죠. 그러나 6장 사사기 16장 마지막 22절이 무엇입니까? 그의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만 자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삼손의 머리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삼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서 이루신 그 자리구나. 그 연단 가운데 욥과 그 삼손과 같은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악한 자에게 내어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지렁이와 티끌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 개인에게 주시는 역사죠. 한번 대적의 손에 내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번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온전치 못한 것, 우리 중심에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환경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내어주십니까? 내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요. 노줄에 매이게 돼요. 옥에 갇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이 자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대적의 손에 내어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삼손은 삼손 개인에게만 위에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니까, 그러면 삼손을 한번 대적에게 내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삼손의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측면에서 한번 그 사사 삼손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 내어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삼손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원래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신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사 삼손으로 세우셨죠.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3장 5절에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대적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삼손으로 세우신 것이죠. 삼손은 다윗과 같이 그 블레셋 모든 자손의 항복을 받는 자가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모세를 잘 아는데 모세는 120세에 죽는데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그 연수가 다해서 기력이 쇠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을 벗게 하세요.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8절을 보시면 구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48절 이하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뤄놨는데 48절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어서 그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50절에 보시면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잘못 보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모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해서는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강 전까지.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로 만드는 역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예수의 물세례 믿게 하시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연단을 다 통과했잖아요. 광야 연단을 통과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죠.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세우실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다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라고 모세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까지.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갔다면 모세가 또 무슨 일도 합니까? 그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일까지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일반이잖아요. 자기 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자기의 소유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일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신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물세례 받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세례 받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일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부르시잖아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누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심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뭐 하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후에 일어나는 그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마찬가지로 사사 삼손도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란 말이죠. 구원하기 시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사사 삼손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20년이나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지. 사사 삼손 전에 나머지 사사 삼손 전에 나오는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태평이 임하는데 삼손을 통해서는 땅에 태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고 삼손과 함께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딥나 땅에 있는 블레셋 자손의 역사는 이겼지만 결국은요, 그 블레셋 다섯 방백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자손에게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자기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요. 삼손 때에 딥나에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 후에 사무엘 때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빼앗잖아요.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삼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삼손의 역사에 있어서 삼손이 대적에게 밟히잖아요. 그럼 삼손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소금을 잃어버렸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꼭 소금을 치게 하셨어요. 무슨 소금입니까? 언약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한번 내어주셔서 밟히게 하시잖아요. 괴롭게 밟히게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우셔서 자기를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등불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비추는 등불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등불은 원래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등경 위에 세워야, 등경 위에 세워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삼손을 등경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도록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웠어요. 20년이나 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말 안에. 옛날에 말이라 그러면 뒤주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곡식을 넣어놓고 뺏는 그 뒤주를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말 아래 두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이 있긴 했는데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장의 역사, 사사기 16장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말 아래 두셨으니까.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이 그 가사 대적 있잖아요. 블레셋 5방백과의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뒤주 안에, 말 아래 등불을 놔버렸어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은 1,100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 사사기 17장 1절은 뭐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2절은 사사기 17장 1절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이 미가의 어미가 뭘 가진 자로 살아갑니까? 은 1,100을 가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은 1,100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스라엘 드릴라를 미혹하기 위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드릴라를 미혹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 등불의 역사가 말 아래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교훈, 그 은 1,100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또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그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5방백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시험인 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시험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을 들어서, 블레셋 5방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삼손, 그 블레셋 5방백에게 붙잡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지고 노줄에 묶여서 가사에 끌려가서 옥에서 갇혀서 연자맷돌을 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5방백의 시험에 떨어진 자니까 그들도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은 안 뽑혔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5방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또한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긴 맨데 노줄을 매고 가사에 끌려가는 자들이 대적의 문에 잡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옥에 갇혀 연자맷돌을 매잖아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매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실족하게 하는 식물을 받아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블레셋의 역사가 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기가 힘든 것이죠. 먼저는 블레셋의 대적이 무엇인지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이.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 나신이 태에서부터 나신이 돼야 블레셋 자손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한번 내어주시는 거죠. 삼손 개인에게 이루시는 명과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23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신이 삼손을 자기 원수 삼손을 자기들에게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러면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요. 자기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이 삼손을 붙잡긴 붙잡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붙잡아서 삼손을 희롱하고 삼손에게 재주 부리게 하는데 결국 그 역사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30절이죠. 30절. 30절 보시면요.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다 죽는 죄다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블레셋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까? 그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재주를 부리게 하는 그 자들이 죽는 것입니까? 블레셋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글론의 역사에서도 모압이 들어오자 여리고성을 무슨 성이죠? 갑자기 무슨 나무죠? 무슨 성이잖아요. 종려나무 성을 빼앗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을 빼앗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동편에서도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이 에글론이나 에웃이 일어나서 그 모압 사람들을 치는데 건너가서 있는 여기 넘어오지 않은 사람까지 치는 게 아니에요. 넘어온 1만 명만 죽이는 거예요. 삼손의 역사도 삼손이 죽일 때 블레셋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삼손에게 재주 부리게 하는 것, 또 그것을 구경하는 3,000명과 그 방백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방백과 구경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근데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붙인 것을 인해서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죠. 그들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방백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다곤을 섬기잖아요. 다곤신. 근데 다곤신은 어떤 일을 하는 다곤신입니까?
자기들의 원수를 자기에게 붙이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라 했는데 이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원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뱀과 독사의 자식들.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간음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자를 붙잡고 돌로 치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역사에서 실제로 다곤신이 삼손을 그들에게 붙였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5방백이 꽤 은 1,100을 가지고 가서 이 드릴라를 미혹해가지고 삼손을 붙잡습니까? 신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붙였다. 근데 은 1,100을 잘 봐야 돼요. 은 1,100을 이 블레셋 방백이 가지고 가서 삼손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드릴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요 삼손을 붙잡는 것이. 하박국서 1장 11절을 보시면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11절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여기 그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그들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 여기서 그들은 아수르를 말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 신을 삼았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들이죠. 자, 그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계명,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인해서 나를 비겨서 어떤 우상을,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우상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에 비겨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열국들은 우상을 만들 때 어떤 거 보여서 만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우상과 그 가나안 7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고 하나님 같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였으면 좋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아기가 한 2살, 3살 돼봐야 엄마를 알았어요. 그럼 엄마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면 울잖아요. 근데 그가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학교 가서도 엄마가 안 보인다고 웁니까? 엄마는 집에 있는 줄 압니까? 안 보여도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어떻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보면은 구름 기둥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불 기둥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요. 왜요? 이런 하나님.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지는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나 다른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섬겨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 말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 때 거기에다 뭘 투영시킵니까?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5방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 1100이 한마디로. 돈이란 말이지, 돈. 이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돈이면 다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면 다 된다고 그럽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라 그럽니까? 비웃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돼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부하려 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었고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돈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세요. 왜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재물로 주시는 것이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그거 경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방의 모든 신들, 우상을 섬기는 신들 다 생각해보세요. 다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우리 자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삼손을 뭐로 여깁니까?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원수로 여기니까 삼손의 눈을 빼고 노줄로 묶어서 옥에 가두어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게 자기들의 기쁨이에요. 그럼 오늘도 거짓된 자들, 뱀과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사의 눈을 빼고 노줄에 매어서 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예요. 그럼 다곤 신은 어떤 신입니까? 무엇을 이루어가는 신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눈을 빼서 연자맷돌을 돌려서 실족해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연자맷돌을 누가 맵니까?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들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신약의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뱀과 독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7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걸 기뻐해요. 계시록 그 7교회를 통해서도 유대인의 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단의 회예요. 뭘 기뻐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고 나실인이 돼야 블레셋이 원수인 줄 아는 것이죠. 블레셋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는 것이죠. 오늘도 나실인이 되지 못하면 블레셋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불법의 역사가 뭔지,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행하긴 행해요. 구원을 이루긴 이루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불법이죠. 외식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해요. 24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그러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블레셋 5방백과 백성들을 나누고 있지요. 나눠요. 구별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블레셋 5방백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이고 앞선 인도자들이고, 그 백성들은요 그 방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도 삼손을 원수로 여기잖아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의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삼손을 원수로 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원수로 여겼으면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야 되죠. 아니,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됩니까? 삼손이요?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부터 원수가 되죠. 그럼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그냥 빼앗는 그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겉옷과 속옷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고 가는 것이죠. 그걸 베껴주는 거죠. 나오미처럼 룻에게 그 백성과 그 신, 모압의 백성과 모압을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루시는 역사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그 뱀과 독사들에게 가서 뱀들아 독사들아 말씀합니까? 그 독사의 교훈, 뱀의 교훈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왜 원수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우리의 토지를 헐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 300에 둘씩 묶어가지고 꼬리에 회를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잖아요. 왜 불사릅니까? 육신적인 의미로, 당연히 육신적인 거 자기들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의 밭에 있는 거 누가 다 불사르면 죽여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삼손은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잖아요. 왜 불태웁니까? 그것은 쭉정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훈이잖아요. 블레셋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를 행하고 상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쭉정이어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여우 300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역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여깁니까? 우리의 원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였죠. 삼손이 언제부터 죽입니까?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은 처음부터 죽이지 않아요. 블레셋 5방백의 땅에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가서 죽이지만 이 딥나 땅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은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태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행하자 하고 올라오잖아요. 레이 땅에 올라오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뭘로요? 나귀의 새 턱뼈로 죽이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하는 일이 단지 육신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신과 그들의 백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삼손을 원수로 여기고요. 삼손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뱀들과 독사와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죽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니까 오히려 뭐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말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내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찬송합니까? 바알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꺼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지요. 여기 제주를 부리게 하다라는 동사가 여러분이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2장에 2장 14절 이하에 구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여기 아브넬은 이제 사울이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사울 왕을 따르고 나머지 2지파는 이제 다윗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울을 따르는 그 군대를 인솔하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를 인솔해요. 둘이 싸우잖아요.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하게 하자 합니까? 장난하게 하자. 이 동사랑 같은 동사예요. 장난하게 하다, 놀이를 하게 하다. 사사기에서는요,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동사죠.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16절에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래서 헬갓 핫수림의 뜻이 뭐냐면 칼의 벌판이에요. 그럼 다윗의 편에 속한 자, 사울의 편에 속한 자들이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잖아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한쪽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12이 같이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울 왕을 통해서는 병의 기름을 받은 자들이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뿔의 기름으로 받은 자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쪽이 믿음이 장성하면 이 사람이 그 병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습니까? 살리는 자가 됩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데 비슷비슷하니까 싸우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이라크나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미국 같은 거 본토에 피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요. 물론 북한은 완전히 망하겠지요. 근데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원까지는 그 정사장포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겟트가 돼서 제가 봐서는 회복 불능이에요. 경제나 모든 게 다 우리나라 금융이나 경제 모든 게 다 80%가 서울에 있으니까 같이 망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힘이 세다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싸워도 안 망하죠. 일정 부분만 손해만 있지요. 안 망해요. 근데 지금 사울의 12과 다윗의 12이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아직 왕이 못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서로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자들하고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잘하가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요. 서로 칼로 찌르는 게 내가 가진 교훈이 옳다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칼로 서로 찌르는 거 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지금 삼손을 붙잡아다가 재주 부리게 아니라 장난을 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미 삼손이 졌잖아요. 삼손이랑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같은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손의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그런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방백들이 뭐 합니까? 그를 끌다가 재주 부리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막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7절에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요.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8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근데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뭐합니까? 업심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빼고 노줄을 맸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이제 삼손을 다시 불러서 뭐 합니까? 재주분이나 보자 말하는 거죠. 뭘 말하냐면 삼손이 원래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머리를 밀리우고 눈도 뺏고 다 하게 되니까 삼손을 다시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 네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 이렇게 뭐 합니까? 업신여기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재주 부리게 하는 자들이 있고 구별해요. 삼손으로 하여금 불러서 재주를 부리게 하는 자들이 있고 27절에 보면 27절에 사사기 16장 2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있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린 것을 뭐하러 왔습니까? 구경하는 자. 그럼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불러서 재주 부리게 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을 내준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뭐합니까? 그 앞에 가서 희롱하고서 뭐합니까? 그걸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자, 예수님도 저 헤롯 앞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적을 행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 헤롯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왜 행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적과 능력을 행할 걸 줘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려고,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이적을 나타내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삼손의 큰 힘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힘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그 힘을 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싶었다면 헤롯 앞에 가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적을 행하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대우해 주겠죠. 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러겠죠. 근데 이미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잖아요. 이적 행해봤자 그거 가지고 오히려 뭐 합니까? 악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했어요. 병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근데 삼손처럼 누가 떠나면요? 여호와께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이적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삼손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블레셋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해서 돌이켜 주시고, 돌이킴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계속 행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끝나게 하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나타내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행하고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그게 가장 구별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아요.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요. 근데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25절에 보시면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백성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어디에 세웁니까? 두 기둥 사이에 세워요.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20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럼 여기 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집에 몇 명이 모입니까? 지붕에 3,000명이나 모이잖아요. 그럼 일반 집입니까? 이게 신전입니까?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인데 그게 하나님의 베이트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럼 다곤의 신전이에요. 여기가 다곤의 집이 아니라 다곤의 집, 곧 다곤의 신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블레셋 방백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신전에서 앞선 방백들이나 장로들, 제사장들이죠. 백성들은요 모이러 왔잖아요. 구경하러 온 자들이죠. 그러면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기둥이 있죠. 그래서 삼손이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망해요. 다 죽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두 기둥이 있잖아요. 두 기둥이.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죠.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20절에)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구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죠.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왜 나타납니까? 그냥 구름 기둥하고 여호와하고 함께 따로 떨어져서 여호와는 저기 계시고 구름 기둥만 여기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21절에 13장 21절에 여호와는 저기 계시고 그냥 불 기둥만 보내고 구름 기둥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데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묵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막이 다 완공돼요. 완공된 후에 34절 이후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럼 뭐가 먼저 덮입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까 그때서 가서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고 그럼 구름이 앞서가잖아요. 구름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회막 안에 회막 위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그 구름이 이제 가잖아요. 발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을 따라서 앞에 가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길이고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요 구름과 불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뭐 했습니까? 친히 보았더라. 불과 구름 기둥이 처음에는 따로 하잖아요.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 기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제일 처음에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언약하시고 성막을 지으시잖아요. 성막을 지으시고 나서는 이제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과 불,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불은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없어요. 낮에는 뭐가 인도합니까? 구름이 떠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아브라함의 씨로 세우시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씨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왜 구름이 함께 하십니까? 아니 불이 함께 합니까? 밤에는 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원망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함께 하시죠.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2번 쳤잖아요. 하도 원망하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반석을 치랴 하면서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불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과 구름 기둥이에요.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언약,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에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뭐가 없으면 육체에 조금만 뭐가 없으면 불편하고 에이 내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는 성전이잖아요. 성막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함께 하시죠. 성전 앞에 뭐가 있습니까? 2 기둥이죠. 보아스와 야긴이죠.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야긴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능력입니까? 그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 보아스와 약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다윗의 성전을 통해서는 두 기둥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자 다곤의 신전도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다곤의 신전도. 그럼 다곤의 신전의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막 때는요. 언약,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광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는 다윗 성전을 통해서는요. 새 계명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요. 나머지 마지막 두 기둥을 통해 두 번째 기둥을 통해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다윗 성전은 들어가기 전에 그게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이 솔로몬 성전은 보아스와 야긴이 있어요. 그럼 새 언약 안에서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거기 성막에 들어가서 뭘 먹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7 등불 아래서 뭘 먹습니까? 떡을 먹고 뭐 합니까? 분향을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 신전에도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기둥이 2개 있죠. 무슨 기둥입니까? 그럼 이들의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블레셋을 말할 때 그냥 육신적인 블레셋을 말했습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말했습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이. 그럼 한 기둥은 뭐고요? 뱀의 교훈이고 한 기둥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교훈이에요. 그럼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사람이 오면 독이 없는 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독사는 어떻습니까? 안 도망가요. 탁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뱀을 누구라고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뱀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뱀이잖아요. 또 근데 그 뱀의 뿌리가 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독사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뱀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 1절로 11절까지가 뱀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킨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서 자기를 높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 독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12절 이하에 나오는 7가지 화잖아요. 독사의 교훈. 외식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판결로 몰아넣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말씀하죠. 포도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새 술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포도주, 거만케 하는 포도주 뭐죠? 잠언서 20장 1절. 떠들게 하는 거만케 하는 포도주, 떠들게 하는 독주죠. 거만케 하는 포도주, 떠들게 하는 독주잖아요. 거만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먹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자가 돼요. 독주는요, 자기만 그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율법 아래 사는 자들과 뱀과 독사로 역사하는 자들이 달라요. 특별히 이 뱀과 독사, 이제 독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하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순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반석을 버려버리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뭐 하는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첫 번째 돌 기둥을 세워주는 자예요. 새 언약의 기둥을.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들에게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 죽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게 삼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역사는 삼손이 뭐 타락해가지고 뭐 정욕 가운데 떨어져서 뭐 그 가운데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삼손도 어떤 자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봄으로 죽었잖아요. 믿음을 따라 행했잖아요. 물론 삼손이 한번 넘어진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실 때는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두 기둥을, 블레셋의 두 교훈을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는 자가 되죠.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자라나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속에 블레셋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인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온전히 자라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두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앞선 자의 싸움입니다. 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삼손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삼손과 같이 나의 무엇을 의지할 때가 많은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이룬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잡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먼저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삼손 눈도 빠지고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두 기둥을,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동산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이 교훈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인하여서 자라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힘으로, 삼손과 같은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우리가 믿음 선언한 싸움 싸우는데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적이 무엇이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대적이 누군지 오늘도 나를 쭉정이가 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